룻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말씀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침례교 목사이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19세에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영접하고 23세에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회,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 아주 본토 선교입니다. 침례교가 선교를 잘 하는데, 바로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 침례교 목사가 된 이후에 침례교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1792년도 노팅엄 선교 대회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자리에 모였던 회중들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이런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도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선교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세계를 순회하면서 각 지역마다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에도 이 미션 퍼스펙티브 대회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선교 대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주중에 목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사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쳐져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예배하는 게 참 은혜구나,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까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주중에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중에 룻기서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매칭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저는 조만간 제 페이스북이나 제 카카오톡 이미지에 이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치 이렇게 릴레이 하는 것처럼 이걸로 하게 되면, 이걸로 바꾸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개인에게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 멈춰있는 우리들에게 심장 뛰게 하는 메시지예요. 1793년도에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러니까 1792년에 이 설교를 전하고 93년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인도행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세계를 순회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처럼 큰 배로 크루즈를 타고 안전하게 멀미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배, 그나마 그런 배를 통해서 멀미하며 또 항해를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떠나는 여행이거든요. 인도까지 5개월에 거쳐서 인도 벵골에 도착하여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94년 바로 다음 해에 5살 난 아들이 그 인도의 그런 토착 질병을 통하여서, 과거에 참 많이 있죠, 질병으로 죽게 되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성공하는, 당시에 선교라는 개념이 많이 열려지지 않은, 아직은 개교의 목회에, 그러니까 선교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선교를 문을 열은 현대 선교, 1700년인지 1800년대가 열리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윌리엄 캐리가 갖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한마디로 저는 정의한다라면, 오늘 그가 외쳤던 메시지처럼 위대한 일을 꿈꾼 사람, 위대한 일을, 큰 일을 꿈꾼 사람이라고 별명하고 호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도전받고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하고 작아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 항상 상황에 맞추고 현실에 맞춰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적당하게 가졌던 작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 마치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팔도 우리가 많이 굽혔다 폈다 하면 많이 펴지고, 기부스 같은 거 해서 굽혀지지 않게
한 달, 두 달 묶어두면 그 이후에는 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길들여지게 되는데, 마치 우리들이 작은 것에만 길들여지고 할 수 있는 것에만 길들여지고 눈치 보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에서만 살아가는 거에 길들여진 생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새 인물이 가지고 있는 대범함,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그 일이 저는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소심함이 아니라 대범함으로 소신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있게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가 사실 짧은 3, 4장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가 많고 길기 때문에 오늘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사실은 굉장히 갈등도 있고 편치 않은 두 관계가 베들레헴의 고향에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남편과 그 자식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남자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남자를 잃었다라는 건 고대 사회에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인 겁니다.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어머니 엄마 나오미는 다른 딸도 아닌 며느리, 어려운 사이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두 여인이 가지게 된 비전과 목표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아웅다웅 살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그렇게라도 우리 그냥 살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일을 시작한 나오미 어머니, 가장 나이 많았던 이 어머니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위대한 꿈을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은 이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자식이 대를 이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되냐면, 결국 오늘 우리가 원띵하며 예배했던 다윗을 낳게 되는, 이 보아스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그렇게 혈통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결과는, 그러니까 위대한 꿈을 꾸었던 이 나오미 때문에 어떤 일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권이 형성되고 예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예배로 갈등하고 법궤를 빼앗겨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라가고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두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시대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배가 이것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냐? 오늘 바로 나오미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심한 결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작아지는 것이고 위대한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할수록, 위대한 생각을 실천할수록 그 열매와 그 결단들, 그 실천들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났다라는 거죠.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이게 바로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꿈을 꾸는 현장이에요. 이 두 여인의 절망적인 현실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먹고 살 땅이 없어요. 거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유가 된 땅이 없어. 그들 소유에는 농사할 땅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완전 다 잃어버려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이상만, 남들이 농사하고 그들이 예의로 어떤 하나님 사랑으로 남겨준 것만 조금씩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두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 두 여인의 비극은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에게, 그들 친족 중에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면 이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은 남자들만 가질 수 있었어.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그들의 어떤 문화이고 그들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남자들만. 근데 이 여인은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둘이 있으니까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길이 그냥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장 처절한 상황이에요. 남편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대를 이어가고 아들에게 땅을 소유시키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없어요. 며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웃기는 짬뽕 같은 상황, 가장 처절한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나오미의 결단이 뭐냐?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와 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기. 어떤 꿈을 꾸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땅은 받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네가 결혼해라. 아주 쇼킹한 발상, 아주 발칙한 상상. 아니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땅을 주는 것도 아까운데 걔네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고 무거운 자기에게 손해이고 희상인데 결혼까지 해야 돼. 결혼하면 어떻게 돼? 세상적인 말로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거지 같은 두 여인과 네가 책임져.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비전, 꿈꿀 수 없는 도전.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라면 그 길을 향하여서 꿈을 꾸는 자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꿈이나 대범한 것들이 상실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나오미와 룻은 제가 설명을 잘 한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전, 훨씬 더 충격적인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꿔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요 라고, 우주에 가고 싶고 우주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꿈을 꾸는, 위대한 꿈을 꾸는 그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주여행이 실현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주에 간다는 것도 너무 먼 상상이었고 상상도 못 해봤고 책이나 기사에서만 보는 거였고 우주를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이 있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꿈을 꾸었던 어떠한 누군가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어떤 겁니까? 딱 맞아떨어져 있는, 현실에 맞춰져 있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너무 강팍하게 돌아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특징은 상황이나 현실에 맞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위대하고 대범한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범한 도전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엄격한 그들을 향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그 땅에는 7 족속, 강력한 족속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정탐했을 때 10명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긴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있다.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나 보다라고 상황에 맞는 꿈을 꿨습니다. 위대하지 못하고 대범하지 못해, 말씀은 있지만 나의 마음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명령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었다.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와 은혜를 주시지만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 생각과 마음 때문에 믿음의 땅을 향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해보게 되고 우리가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누군가는 그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부정하였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대를 맞춰버리게 되는, 꿈을 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꿈을 위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는지,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았다가 미리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룻의 할 일은 뭐였을까요? 아시면서 이제 남녀의 그런 그 사랑의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이야기니까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지만 현명하고 산전수전 경험하면서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꿈과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히 어머니는 더 많은 경험과 산전수전 경험을 통하여서 룻에게 알려줍니다. 덥석 가서 결혼하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먹고 피곤하여서 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방에 누울 때까지 그의 저녁 식사와 잔치를 잘 대접하고 기다려 주어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가서 들이붙이지 말고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너는 미리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 아주 현명한 철저한 준비. 그냥 가지 말고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아주 소중한 기름이죠 당시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도 평상시처럼 입지 말고 갖춰서 입고, 이걸 준비라고 해요. 신랑과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 실제로 준비하라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거예요. 꿈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꿈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오미와 룻은 꿈을 꾼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꿈을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말하고 꿈을 강연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강단에서도 꿈을 잘 얘기해요. 아주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강력하게 선포해요. 근데 그 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면 성취가 없더래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다 있잖아요. 근데 꿈을 성취하고 그 땅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꿈을 받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은 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다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꿈이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교회.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는 교회, 여전히 준비하는 목사, 그 일을 여전히 준비하는 리더들, 성도들.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는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팬데믹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는 앞길로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교회를. 모임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미팅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단계들을 이뤄가고 한 걸음씩 준비하면 성취는 분명히 올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문제는 꿈만 꾸는 거예요. 메시지 선포자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늘 환상과 망상과 환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꿈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토커야. 계속 얘기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철저히 시간과 타이밍과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상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제가 볼 이 시대는, 지금 이 시즌은 바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 시기입니다. 이것을 준비했던,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미 어린 나이에 받았지만 그가 이 꿈을 실천하는 것은 꿈을 받은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청춘의 긴 시간을 많은 곳에서, 감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오해받고 시련받고 어릴 때부터 쫓겨나서 형들에게 고난받는 긴 시간의 준비, 그게 바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이 시대는 꿈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꿈은 우린 다 있습니다. 우린 이름에도 다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비전은 다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든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이미 받았고 알고 있고 길은 정확합니다. 바뀔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문화 선교한다고 여기 막 댄스팀 만들어 놓고 비보이 막 도구로는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사역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은 예배와 선교니까. 단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이미 신학교 시절에 깨달았고, 이것만이 가장 교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너무 철저히 깨달았기면 꿈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열심히 준비하느냐, 위대한 꿈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5절에 이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꿈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듣고 그 꿈을 선포받고 아멘으로 여겼어요. 꿈을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들, 강단에서 꿈을 들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라고 우리는 아예 홈페이지에도 한때는, 지금도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했지만, 예배와 선교하는 순전한 꿈의 교회, 저는 늘 강조하였고 말하였고, 세가족 교육으로 오면 처음엔 4주차, 최근에는 2주차로 교육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선교, 예배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마 이 교회를 섬기며 또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 여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이 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 순전한 꿈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겐 시즌2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전에 다 받고 은혜를 다 누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무언가 좀 다시 새로운 그런 어떤 세컨 과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 시기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곳에서 또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라는 건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좀 아닌데, 나는 지금 현실이, 그거는 바로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그걸 불신한,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넌 불신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어도 무서운 일이어도 거창한 일이어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겁니다. 듣는 말씀은 유튜브에도 많고 기독교 방송에도 많고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표를 두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셨던 비전 새로 받으라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항상 비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초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세컨 과정들에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기성세대로 한 3세대 있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딱 젊은 이제 두 번째 노력과 힘이 필요한 그 시즌을 걷고 있는데 이미 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이미 주셨던 비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변한 건 나지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또 그때그때 말씀으로 주셨던 나의 어떤 방향성들을 한번 이번 주에는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록해보자, 적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룻처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소심하지 않게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가는 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궤도를 수정해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처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